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함께 성도님들도 저를 보고 싶다라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속히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요, 또 제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간은 좀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가 책을 좀 배달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홀로 독립된 공간에서 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좋은 책 그리고 좋은 신앙 서적을 여러분들이 좀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추천하는 책들을 목록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목사님 저 이 책 읽고 싶어요 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배달을 해서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책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강요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제가 책들을 좀 배달해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역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역설적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 죽음애로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만큼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죽음에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도 이러한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또 알고 보면 이 장례식은 산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 문상을 왜 갑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까? 죽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 죽은 자의 유가족인 산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례식 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이기도 하나 곧 산자를 위한 장례식이기도 하다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역설로 배우는 삶의 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곱씹어 봐야 깨닫게 되어지는 삶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빼는 것이 더하는 것이다. 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뭐함이라고요? 강함이라 라는 역설적인 표현도 있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많은 삶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역설적인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런 삶의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몸으로 체득이 되어지고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이런 역설적인 그 삶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역설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역설적인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역설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우리의 몸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목격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식을 치루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고도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 아래 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을 지금도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왜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을까요? 그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누가 증명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최후를 목격하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사실이죠.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다 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속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은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그의 눈에 비친 예수는요, 그냥 단지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그냥 여러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의 죄인이었죠.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요, 예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 밑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도망을 쳤고,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꽃만큼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의 병사들에게 그 예수님을 내어주었던 인물이고, 그 병사들이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허용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지막 지휘를 하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든 상황들, 그 과정들, 예수님의 최후의 그 모습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가슴 가운데 죄책감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 과정 속에서 경이로운 모습들을 깨닫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급기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그 예수를 향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엄청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증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역설적인 사건을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뭐라고요? 공회원이었다라고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가장 최고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 중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들만 들어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종교 의교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였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는 일을 이 단체가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재판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라는 제목을 붙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그 빌라도 총독에 다가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누구라고 소개해놓고 있냐면 부자라고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또 소개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었던 제자였지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나 겉으로는 그 믿음을 숨기고 있었던 바로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돌이 그 총독 빌라도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내어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시체를 가지고 제가 장례식을 잘 치러주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요, 지금 그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와 한패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로 그렇게 처형되어졌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어쩌면 그렇게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어쩌면 그 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며 장례를 치르기 원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모습이 놀라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에게 찾아온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이냐는 것이죠. 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느냐 말이죠. 꼭 뒷북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죽자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고 자신의 목숨을 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미 예수님은 죽었는데, 이미 끝난 사건인데 왜 이 사건에 그의 목숨을 지금 걸고 있느냐. 이게 난센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죽자 이 사건은 종결되었음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종결되었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해도 그냥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가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고, 모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살길을 쫓아 그렇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고 그의 목숨을 걸고 있고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를 단지 절망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았다면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걸고 그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에게 엄청난 지금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이 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요, 엄청난 기대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회원이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마가복음 15장 4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놓고 있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또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며 그가 기대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제 때가 되었구나. 어쩌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분명 십자가는요,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이 가득했고 저주가 가득했고 죽음이 가득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기서 멈추면 아니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치유하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참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의 피 흘림으로 결국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다윗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았던 존재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았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얼마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무려 1000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 다윗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 다윗은요, 꼭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 22편, 그 시편의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들을 너무나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모습으로 조롱했죠. 입술을 비죽거리며 그 예수를 희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졌죠. 그리고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네가 구원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스스로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개들이 누굴까요? 악한 무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개들은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에 이방인들, 바로 로마 병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했던 일을 뭡니까?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수족에 못을 박아,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그렇게 십자가에 달았던 인물들이 바로 그 로마 병사들 아닙니까? 이 말씀들이 다 예수님 당시에 실현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결국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아 못 박기 전에요, 결국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서로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그 영적인 고통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심판을 받는 그 순간 결국 하나님으로도 완전히 버림을 당하시는 그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가 울부짖었던 내용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이 절규가 시편 22편 말씀에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절규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꼭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 고통의 부르짖음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부르짖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에는 그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세계조차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임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세계가 주어지느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여 돌아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끝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대가 열릴 거라는 사실이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28절 말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빼앗겼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시편 말씀에서 예언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이 너무나도 놀랍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행동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요, 단지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과거에 제가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냐 그렇지는 아니하고요, 단지 삶이 너무나도 지쳐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목요일마다 매주 찾아가서 그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을 제가 가르쳤는데요. 그분이 성경을 배우면서 삶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요. 그 숙제가 뭐냐? 성경 읽기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복음서 말씀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쭉 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게 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가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사도들의 행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쭉 이어지느냐? 결국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핍박받는 교회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고 순교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읽다가 이분이 엄청 마음에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이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질문, 이분의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속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까? 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순교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몸으로 깨달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역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제 청년 시절에 참 좋아했고 참 존경했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요, 제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부에서 남주나 남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다 세상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공부에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성공해서 남을 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땅에서 출세해서 남을 살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인생의 걸음을 가르쳐준 분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후배 목사님에게 교회를 다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시다가 작년에 큰 질병을 얻었습니다.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이제 항암 치료를 지금 계속 받고 계세요.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예전보다 많이 살이 빠져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항암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대상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5분의 설교의 어떤 내용들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영상을 한번 짧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암이 시작했어요. 와, 이거 만만치 않네요. 네. 오늘 처음 물 먹었어요. 물이 안 넘어갔었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저는 가벼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진짜 우리 항암 투병하시는 우리 환우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 그럴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는 시간인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픔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나야? 이게 억울했어요. 왜 하필 나야? 근데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넌 왜 안 돼?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너는 왜 안 돼? 넌 뭐 특별해? 너는 특별히 암에 안 걸려야 할 이유가 뭐야? 암에 걸린 사람은 너만 못해서 걸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제가 이 암투병 하면서 하는데 굉장한 평안을 주었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한 세상에서 억울해진 환경 속에서 누구나 이렇게 랜덤으로 걸릴 수 있는 일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어쩌고 그러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목사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종의 사기 같아요. 그건 무당하는 소리죠. 예수 믿는데 가난한 사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 없지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요? 있어요. 이게 차별이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 되느냐는 줄긋기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 때문에 이 집에는 비 오고 이 집에는 비 안 오고 이런 건 없어요. 어느 사람에게도 햇빛 비치고 어느 사람 집에도 비 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가 걸린 거야. 이제 걸렸으니까 잘 치료하고 이겨나가면 되는 거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 그 능력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리고 암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갈 수 있는 역설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뭐 순간 낙담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암이라는 질병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선교를 떠났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29살의 나이에 이제 막 결혼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카 부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게 선교지로 나아갔던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 아우카 부족의 창끝에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헛된 인생이다, 낭비한 인생이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20대 나이대에 썼던 일기장이에요.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생명 내어놓는 것 결국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그 무모해 보이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이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의 구원과 그의 생명과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역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시대의 바보들을 통해서 이 땅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그 순교와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아우카 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다 복음화 되어져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곳에 수백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탄생하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역설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바라볼 때에 또 다른 시작,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설의 인생을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